히브리서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이 세 절만 이 말씀 한번 이렇게 공부할 텐데 말씀 먼저 읽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네, 우리 이렇게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네, 이 5장 말씀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문맥으로 나눌 때, 여러 대목으로 나눌 때 가장 긴 대목의 시작, 그 가장 긴 대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하고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는데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대목이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맥락 안에서 이제 7절에서 9절 이렇게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그분은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더 깊게 보기 전에 중간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뤄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거고요. 우선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크게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좀 보면 이해하기 쉬워서 우선 한번 앞에 있는 질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연약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셋째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 밑에 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따로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은 첫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 7절 말씀 보면 연약함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라는 이 때는요, 단순히 딱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딱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겟세마네 기도 혹은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에 계실 때라고 딱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구유에서 무덤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한 것.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뭐 했냐면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건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내용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딱 이렇게 드러나곤 있어요. 드러나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인지 보게 될 텐데 이 안에서 좀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올렸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16번 쓰이거든요. 올렸다는 단어가요. 이게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 뜻이. 그래서 16번 쓰이는 모든 지금 이 본문 외에 모든 그 본문에서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때 쓰는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올렸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몇 군데만 보면 8장 말씀 보면 8장 3절 여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 이게 드린다는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우리가 위에서 본 그 올렸고 그런 단어입니다. 이 9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9장 말씀 보면은 9장 7절 말씀 보면 지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때 이 드리는 이것이 이제 그 올렸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에도 쭉 계속 보면요. 이 말씀들이 다 대제사장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드릴 때, 올려드릴 때 쓴 단어가 지금 이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올렸고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이것이 이 1차적으로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가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보고 이걸 내용을 보면 이 소원이란 단어는 그래서 깊은 간구, 탄원, 그러니까 엄청 이게 눈물로써 깊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침으로써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기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그 걸음들이 하나의 기도라는 거죠.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제목에서는 단순히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려고 했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올려드림이 이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함돼서 내포돼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행해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음을 놓고 기도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의 그림이 딱 비춰지는 거죠. 어떤 것이 비춰지냐면 얼마나 그 일이 위대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었는가라는 것이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시간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세상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세상 오시면서 천국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은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그 시간들이었다. 어떻게 올려드렸냐?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계속 그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이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텐데 거기서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시편에 이미 이거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면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비참해 있었는지 죽음을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온전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나면서부터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왔고 그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향해 간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걸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만 더 보고 가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었냐라는 것을 이 기도에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였냐 내용을 그래서 보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죽음과 관련된 기도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요. 죽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비슷하게 이 잔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지금 7절에서 보이는 기도는요. 죽음에서라고 말하는 건 이 죽음이 가져오는 힘에서 구원을 달라는 거죠.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감당해야 될 죽음은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 하나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죽음이 저주였던 걸 말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던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잠깐이라도 끊기는 걸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감당하셔서 잠깐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예, 잠깐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도 두려웠지만 그 죽음이 사실상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지금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가지고 사실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저주를 몸소 담당하시려고 그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실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보고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심한 통곡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자기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하나님이니까 쉽게 드린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갈 때까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계속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지게 될 때, 제대로 붙들게 될 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요, 우리에게 마땅히 나가오는 조금씩이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반응이 뭐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뭐라고 전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정말 있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안다면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죄에 대한 이 감각,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의 그 태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런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제사를요, 구원 얻을 만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구원이 추상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라고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제사를 드리고자 이 세상 오셔가지고 33년 공생에 마칠 때까지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몸이 영에서 떠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서 그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죄책으로 이제 이게 심판을 내시는, 그 저주를 부과하시는 그 율법의 저주로서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셨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별된 제물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이 담겨있는 많은 성경들 중에 시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놓은 성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성경들 중에 시편 88편 말씀 보면요,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말씀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구원, 죽음으로부터, 죽음에서 구원을 바란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날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고 있던 건 뭐냐면요.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길 가운데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당도했을 때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대항할 능력을 갖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되시다 보니까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자기에게 떨어질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게를 견뎌내게 할 수 있도록, 나 견딜 수 있도록 죽음에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음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선언하고 있어요. 네. 내가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아멘. 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냐? 이 첫 번째 대목은 연약함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간절함과 내용을 보게 하고 기도가 어떻게 됐냐? 응답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함이 어떻게 왔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느냐라는 하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죠.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곳곳에 나오죠. 곳곳에. 우리 주기도문에도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를 갖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마땅히 경외받아야 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이거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소원과 간구를 알았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려움이 신앙과 결합되어 나타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참고 구절 몇 개 적어드렸는데 거기 보면 우리 잠언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경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다라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 참고 구절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말씀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는 이 말씀 가운데 봐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넣어놨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흐름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이 간구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게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말씀 보면 22장 전체는 이 예수님의 기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인데 쭉 말씀 읽으면 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혹은 삶에서 하신 기도라는 것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쭉 보시면서 우리 14, 15절 말씀 보면 14,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일은 기도로 다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좀 네,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 같다. 겟세마네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쭉 이 말씀 읽으셔도 되는데 넘어가서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이를 닥지 못하게 하소서. 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네. 깊음이 있어도 깊음 가운데 날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는 내용이 이렇게 그림 가운데 보여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쭉 설명드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쭉 설명할 게 필요해서. 네, 우리 22장 43절 말씀 한번 읽도록. 이 앞에가 지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 끝나고 누가복음에 이런 장면을 넣어놨는데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네,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지금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시련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의 모양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받아 보여요. 왜냐하면 육체에 가시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 말씀 문맥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달아서 납득이 됐거든요. 자기를 겸손케 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 가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지금 7절 말씀, 5장 7절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금 걸으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봤다는 것은 무엇이었냐? 죄의 무거움을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이 벌칙적인 의미로서 받는 죄가 원래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각오할 만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갖고 있었을 때 받게 될 징계가 얼마나 큰 그 무게였는지를 예수님이 이 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또 얼마나 큰 건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이 돌아갈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에게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할 만한 내용인지를 설명해주는, 비춰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사실 당연히 마땅하게 나오는, 이걸 사실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마땅히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과 헌신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서 좀 보면요. 5장 8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면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랬는데 두 가지로 따라집니다. 아들이시면서도가 우리가 먼저 주어져요. 이거는 이제 시편 2편 7절 말씀, 그 가운데 이제 성육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시는데 성육신 내용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아들이시면서도 말하면서 오늘 읽고 가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2장 7절, 시편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뭘 주냐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주냐면 이 아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아들을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인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땅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대제사장으로서 설 자격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마땅히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에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분인 것을 이게 우리 보고 보라고 하시는 것이 이 아들이시면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그가 지금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순종함을 배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웠어야 되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배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셨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걸 왜 보이시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딱 주어지는 게 뭐죠?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이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비추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이란 도구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감당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이 주시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을 계속 설명해요. 예수님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혹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하는데, 그 뭔가 저하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 저하될 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뒤에 뭘 요구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곳곳에 그것을 위한 길은 고난의 길이다. 어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마땅히 박해가 옵니다.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친히 전생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배웠는데 하면 우리가 배워야겠습니까? 안 배워야겠습니까? 마땅히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마땅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말씀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준 말씀, 이 믿음이 사용될 때 제가 이제 다음번 금요일에 말씀 나누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데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새벽 예배 때 한 말씀 드렸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길, 그 길을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라고 우리가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교훈이라 해서 제가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파란색 글씨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 구속주께서 우리로 그의 자치를 따라서 행동하도록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복종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어느 정도로 복종을 요구하시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죠. 왜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구속의 도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능력의 그 비밀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자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둘째로 무엇이냐 둘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함을 가르쳐 주셨죠. 어떤 대가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보게 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어떤 대가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뭐합니까?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 라는 것.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고난에서 절대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요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 어떻게 온전하게 됐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 말씀이 이게 맥을 이루죠. 맥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맥을 이루죠.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 말씀을 경험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요. 맥이 성경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12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경주를 하게 되면 우리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의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순종해야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복음을 들은 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요. 마땅히 그 복음에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모든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순종적인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이 떠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철로역정, 이 히브리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철로역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여정의 1번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유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유한 역사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에 대한 각성.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딱 들리면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순종이 그 가운데 그냥 여기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거죠. 우리가 그때 종에 대한 개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선한 그 주인이 있을 때 나 평생 주인 밑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해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영적 기도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날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죠. 그게 이제 마땅히 고백하게 하는 우리가 보게 하는
복음적인 이런 순종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죠. 네?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순종을 딱 받게 되면요. 이 믿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열매를 결국은 계속 맺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반적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인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장 7절에서 6절, 9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냐,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냐라는 것, 어떻게 그거를 위해서 훈련받았냐라는 걸 보여서 어떤 열매가 오게 됐냐까지 보여주시죠. 이 열매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 이 말을 딱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 둔하거든요. 듣는 것에 대해서 게을르단 거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더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이 단계를 안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이 단계가 거쳐지지 않고는 뒤에 주시는 축복은 올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선 그 뒤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하고 악이란 것, 죄가 들어오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보게 하거든요. 땅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책망을 하는 책망이 뭐냐면 너가 분명히 오래되었는데 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 왜 아무런 자람이 없냐? 너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돼?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냐? 말씀을 왜 못 붙잡지? 말씀을 왜 순종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 좀 이해가 크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그림을 짧게 그려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봄으로써 네, 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교재 맨 밑에 이렇게 정리해 놨을 때 기도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 만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더욱 보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발견할 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 경험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1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